찬송가 19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창조절 6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험한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배우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모든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내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수로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저희에게 이 땅에 보내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삶,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에 하나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또한 하나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참여와 또한 저에게 행동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회복의 회개의 기도를 오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모여서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또한 여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2022년도 이제 벌써 3분기가 지나고 마지막 분기에 있습니다. 올 한해 시작하면서 저희들 새 사랑, 새 믿음, 다시 새 신앙으로 자라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했지만 벌써 3분기가 지난 그 기간 동안에 또한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긍휼히 여겨주셨고 남은 저희들 4분기에 더욱더 믿음에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만국의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고 아뢰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서 기도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 저희의 마음속에서 기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기보다는 우리의 힘이냐 우리가 노력이냐 저희들 자만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의 기도가 쌓이지 않았을 때 또한 저희들의 삶에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저희들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원망과 또한 불평과 또한 불만을 하나님께 아뢰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교만한 이 마음을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려고 저에게 주신 고난이라고 믿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 병든 아픔의 고난, 자녀들의 문제, 부모님들의 그런 모든 문제들, 또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소한 것들이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다가오라고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그러한 신호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의 기도들 또한 우리 이웃들의 아픔들이 있을 때는 간증의 기도로 힘 모아서 더욱더 기도에 나가는 귀한 만성교회 성도님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만성교회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만성교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성교회 더욱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성도님들 안에 더욱더 사랑하는 교제 가운데서 저희들의 고통과 저희들의 아픔과 저희들의 모자란 것, 부족한 것만 보지 않고 성도님들 아프신 것, 부족하신 것 그런 것들을 서로 알게 하여 주셨고 또 나누게 하여 주셨고 그 아픔들을 고난들을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 귀한 만성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임모세 목사님에게 하나님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선포되는 그 말씀에 하나님 또 함께 하여 주셨고 아버지 또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이런 우리 목사님의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이 넘치는 그런 귀한 많은 교회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저희들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재직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늘 채워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귀하게 채워주신 것 더욱더 하나님 이 동산 이 예배당을 더욱더 귀하게 꾸미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이 재직회 또한에 하나 된 의견으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견으로서 저희들 재직회가 찬송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재직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다음 한 주 동안에도 오늘 주신 그 말씀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기쁨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주문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한 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원히 받아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이부와 중고등부에게도 말씀을 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이 강단에 있을 때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연약함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아마샤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오늘은 이 아마샤 왕의 아버지인 남유다의 8대 왕인 요아스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요아스 왕은요, 분열 왕국 39명 왕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한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통치한 기간이 짧고 길고 그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통치 기간이 길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통치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인 열왕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을 보시면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도 애매합니다. 모든 왕들의 평가가 좀 애매하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런데 그 요아스도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백성이 여전히 성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요아스 왕을 더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 6대 왕인 아하시야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죠? 예후 왕에게. 아합의 가문들을 칠하라고 명령을 받은 예후 왕에게 아하시야 왕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7대, 스스로 남유다의 7대 여왕으로 등극을 하죠. 근데 이 아달랴는 어떻게 합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그는 다윗의 왕조를 멸망시키고자 하죠. 그래서 아달랴가 다윗의 왕조의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그의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앗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시겠다라는 은혜를 베푸시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살았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달랴 통치 7년에 여호세바의 남편이자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에게는 고모부가 되죠. 이 여호야다가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의 왕의 즉위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 백부장들과 연합해 즉위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죠. 성전을 이렇게 안전을 이렇게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성전을 둘러싸 호위할 때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이때 여호야다가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들에게는 다윗의 창과 방패를 주고 이 요아스에게는 무엇을 줍니까?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요아스가 그동안 아하시야와 아달랴로 인해서 정말 남유다는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약을 범한 왕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를 세움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율법책을 주었다는 것은 이제 이 요아스의 남왕국과 이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다윗의 왕조의 신앙을, 믿음을 회복해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우리가 열왕기하 12장을 보시면요, 남유다 왕이 된 요아스가 7세 어린 나이에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 요아스 왕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많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연도가 주전 960년 전이죠.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한 해는 주전 835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약 124~125년이 지난 시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도 1978년도에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 예배장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정말 믿음의 선조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답게 이 예배당이 건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배당도 약 한 44~45년이 지나다 보니 여기저기 좀 보수할 때가 생기게 되죠. 보수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면요, 120년이 넘게 된 예루살렘 성전은 또한 보수할 곳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요아스의 전 왕이었던 아하시야와 아달랴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우상을 섬김으로 성전을 방치해 놨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훼손시키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라고 역대하 2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은 건물이라 해도 120년이 지나면 여기저기 수리할 곳이 생기지만 약 7년간 이 성전은 이렇게 방치되었고 파손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 번 수리할 곳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성전에서 숨어 지냈지만 6년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숨어 지낸 것도 있지만 여호와다의 돌봄 속에서 성전에서 자란 요아스는요, 그래도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 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요아스가 백성들에게 이 성전 수리를 어떻게 명령합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맡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부터 5절을 보시면 요아스는 세 가지의 그 헌금의 종류를 얘기하죠.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성전의 출입세, 20세 이상이 된 모든 사람이 드리는 그런 헌금, 그 은 성전세를 의미하고요.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은 무엇입니까? 성헌금, 그러한 헌금, 또한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은 우리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헌금식의 헌금을 의미하죠. 이러한 세 종류의 헌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게 함으로써 그 헌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열왕기하 12장 6절을 보시면 요아스가 40년간을 통치하였다라고 했잖아요. 39명 분열 왕국 왕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간을 통치하였지만 요아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려고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23년간 성전 수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요아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이 수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면 왜 왕의 명령이고 의지가 있었지만 그의 그 통치 기간 반이 지나는 동안 성전 수리가 왜 되지 않았습니까?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아스의 왕, 전에 아하시야와 아달랴의 왕으로 인해서 성전은 많이 파손되고 제사장들의 삶은 많이 피폐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일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만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당시에 드리는 이 헌금은 성전 수리의 항목과 제사장들을 위한 항목으로 구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재정, 우리가 매번 분기마다 우리가 재정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재정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반 재정, 또한 건축, 또한 선교, 구제, 통일 선교 등 항목을 구분하여 그 재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항목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 항목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헌금을 더욱더 항목으로 나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일 선교 기금은 어떠한 헌금입니까? 우리가 매달 적립되어 하고 있는 통일 선교 기금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때 북한의 복음화, 북한 교회를 살리고 북한의 땅을 복음화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의 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적립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와 구제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와 구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항목을 따로 정하여서 그 항목에 맞게 사용하고 보고하고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제사장들의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과 그들의 그런 생활비, 그들의 명목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헌금을 드릴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성전 수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다 보니까 성전 수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고 있느냐? 참 답답하다. 20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성전의 수리가 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헌금을 드릴 때 성전을 수리를 위한 헌금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건제, 속죄제의 은을 구분하여 드리게 하죠. 그래서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은 그 헌금을 제사장의 손에 거치지 않고 그 성전 수리를 일하는 자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에 열왕기하 12장 9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떻게 합니까? 한 개를 가져다가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여호와의 전 문 어기 오른쪽 제단 위에 두고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그곳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헌금이 모이면 왕의 서기와 대제상이 올라와서 마침 오늘날 우리 재정부에서 헌금을 계수하는 것처럼 그것을 계산하고 봉하여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갖다 주는 체계로 이게 바뀝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열왕기하 12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요,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궤에 모여진 것을 가지고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들이 계수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니 그 일하는 사람이 성전과 목수와 석수와 이런 사람들 재료를 구입하고 그들의 인건비를 주고 이 일들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정직하게 그 돈이 사용하였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실히 일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23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성전 수리가 이제 잘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요, 그 기본은요, 교회 일과 교회 재정의 기본은요, 투명성과 정직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재직회를 열어서 매달 분기마다 우리의 그런 그 재정을 여기 보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성도와 세상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귀하게 드린 그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재직회로 또한 보고하며 나가는 것처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고 투명하고 성실하게 성전 수리를 해 나갔음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어서 그가 제일 먼저 성전 수리를 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율법책을 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동안 전때 왕들이 바알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혼합주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너가 다윗의 왕조 후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수리해 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요, 예배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상당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곳에 가느냐, 무엇을 위해 그 높은 곳을 가느냐라는 의미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산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우상도 섬김으로 정말 혼합 신앙으로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당을 헐라고 말씀하셨지만 끈질기게 그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산당을 헐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명분이 오늘날 21세기 이 자본주의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명분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명분과 상식을 우리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였을 때 그러한 상당을 더욱더 우리 안에 있는 상당도 헐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상당을 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오늘 열왕기하 12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서는요,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예배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 예배 성전의 수리를 잘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서는 그때라라고 이 단어를 쓰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람왕 하사엘이 블레셋 가드를 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6절까지는 정말 성전 수리하는 자들이 정직과 성실로 인해서 성전이 파손된 것을 수리하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17절에 갑자기 그때에 하면서 아람왕 하사엘이 그들을 공격하러 올라왔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과 17절 사이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이 요아스의 왕의 이야기를 다시 다루고 있는 역대하 2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대하 24장 17절에서부터 18절을 보시면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비밀이 여기에 숨어져 있죠. 역대하 24장 17절에서부터 18절을 보시면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반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아스의 왕은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하였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에게 교훈을 받고 그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방백들과 백성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와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역대하 24장 19절에서부터 22절을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요아스 왕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은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말씀하지 않았을 때가 가장 큰 징계이고 심판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니 하나님 구원의 시작임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 진노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스가랴 요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이 점점 무너져 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무너지게 되는데요, 스가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근데 그 스가랴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아스가 우상을 섬겨서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왜 여호와를 버렸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면 솔직히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저 같으라도 기분 나쁘겠습니다.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면 좋지, 기분 듣기에 싫은 소리를 하면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스가랴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아스가 아달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의 그러한 그를 침실에 숨겨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기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그 요아스를 왕이 되게 하는, 목숨을 걸고 왕이 되게 하고 또한 그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양육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스가랴를 성전의 뜰, 여호와의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제약에 빠진 요아스는 여호야다에게 입었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역대의 말씀 계속 보시면요, 스가랴가 죽은 후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열왕기의 12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사이는 그때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아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방백들과 백성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제약을 범할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요아스 왕의 허점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그 선왕들이 모았던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선물, 성전의 그런 성물과 왕궁에 있는 국관들 모든 금과 은을 모아서 그 하사엘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24장 24절을 보시면요, 성서는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요, 적은 무리로 공격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람이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로 강한 나라였지만 큰 부대, 많은 부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한다면 정말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곳간을 다 주고 그에게 그냥 잠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어찌 보면 좀 맞아 보이지만요, 성서는 분명히 아람의 군대는 적은 부대라고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요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적군 아람의 하사엘을 보고 겁이 나고 또한 상황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하사엘이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의 외형은 더욱더 수리하였지만 그가 이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더욱더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하사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금을 그 요아스에게, 하사엘에게 다 바쳤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목적,
우리가 요즘엔 예배하다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사명을 감당하고자 영적 전투를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깨지고 상한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런데요, 오늘 이 성전의 수리의 기본적인 목적,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기도해야 하냐면요, 하나님, 이 부족한 정도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보다 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든 새벽 기도건 수요 찬양 예배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참 예배,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요아스는요, 외형적인 성전을 수리하였지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였지만, 그는 내면 안에서는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였기에 아람과 하사엘이 공격하였을 때 그를 주인으로 섬기고 더욱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지금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한다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두려워하여서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인도하시는 능력을 고백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한다면 우리는 평안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한다면 예배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호야다는 역대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였지만 내면으로는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니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가 와도 두려워하여 하사엘을 주인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음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아람의 왕 하사엘의 공격,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담담이 승리가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을만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요아스의 왕을 보면서 얼마나 그 인생이 가슴이 아픕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조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극적으로 살려내시고 그들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끝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의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요아스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여러 사람들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느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요, 묵상하면서 딱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사랑을 주셨는데, 요아스처럼 잘 나가다가 막판에 넘어지는 그러한 사명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 기도하기는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다음 자녀들을 위해서 솔직히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강구하면서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와 자손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주일학교까지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의 영향으로 교회 울타리에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주대학 가서 직접 대학생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부모님의 영향력이 벗어나 있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 벗어난 그 대학생 또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더욱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살 동안 그애가 살 동안 영향 속에서는 정말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 그가 하나님이 여호야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여호야다의 하나님으로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바로 우상을 섬긴 것처럼,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는 마치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겉모습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영향이 벗어난 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님들, 이 부족한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 성전이 무너졌던, 예배가 무너졌던 것, 하나님,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예배를 드린 그 예배가 무너졌던 것을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한 것처럼, 회복하기를 원한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바로 우상을 섬기며 제약의 길, 멸망의 길, 그로 인해서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어머니,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함으로 어떠한 세상적인 인간적인 영향력이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기준은 다르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우리의 내면의 깊이를 정확히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하스처럼 겉으로는 성전을 수리하는 것 같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더욱더 하사엘을 주인으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약의 길이 아니라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게 하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심으로 삶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의 앞에 정직히 행한 것 같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아서 그가 제약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그들의 심령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다른 것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시는 귀한 이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기에 여기저기 마음이 상하고 터지고 아프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회복과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나갑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이 이 예배를 통해 흘러나가고 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예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임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흔들리다고 보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맞이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제약의 길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진실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 이러한 고백이 진실한 고백, 삶의 고백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위기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영향,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는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지만 그들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여 영향력이 벗어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그들이 모든 날 살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쁨의 단을 거둬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 이 항목대로 드려진 예물 그 항목에 따라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이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그 손길에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기도자로 성경 봉독과 찬양인도와 봉헌위원들 청소와 방역소독 등 찬양 봉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기도하며 헌신으로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싸우며 이 모든 말씀 살아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평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가 성교보고 예배로 캄보디아 김관식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교보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비아 선교를 동역한 지 벌써 만 10주년이 되는 귀한 해인데요. 우리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감사하며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드리시고 나가실 때 우리 나동우 지사님, 송정민 권사님 가정에서 떡국떡을 가정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셔서 삶 속에서 주의를 더욱더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다시 별단의 찬송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여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